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의 임재가 실제의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앞에 또 예배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실제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엎드려 또 무릎 꿇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여, 그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장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의 시험 중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시험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신 그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또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원수를 바라보거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가는 그 사나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공급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열방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밤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그 높이 쏟아오르는 높임을 보라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눈을 들어 높임의 그 상징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으로만, 십자가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한 우리의 은혜가, 주의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그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갈급함과 목마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저녁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든 것 같아 라는 말을 종종 듣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꼭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찾고 그 기도의 응답이 또 그 기도 앞에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왜 시험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시험이 우리 삶에, 시험이 우리의 현장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시험될 만한 일들이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인간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인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의 존재,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와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체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주기도문은요,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킨 것은 우리에게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너무도 쉽게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묻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는 시험에 연약하게 빠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시험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보면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지, 시험에 빠져보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시험에 빠져 본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이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에서 2장에 보면 연단이 나오는데 그런 연단과 같은 겁니다. 욥의 시험이 연단이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들면 안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미혹받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 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시험의 내용을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문제를 깨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있는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의 내용에, 시험의 항목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집중해 계셨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폭풍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폭풍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폭풍 가운데 있는,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 앞에 넘어지는 나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매주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 없는 기도는,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쓸데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나를 설명하겠는가? 이 질문 받으시면 보통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나의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주기도문에 오늘의 구절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에 드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나, 시험에 들 수 있는 나. 신앙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나에게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시험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향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은 기적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은 풍랑에 빠진 제자들, 풍랑에 빠진 우리, 기적보다 그 기적에 필요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셨고 죽은 나사로의 문제에 집중하셔서 예수님은 죽음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점, 초점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존재적인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우리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참 많이 집중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능력이고 이것이 시험의 파워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시험이 우리 삶에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지요. 시험이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지요. 시험에 빠지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곧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금세 상황에 주목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인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인데 우리의 시험에 빠지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문제에 집중이 되어서 그러다 힘들게 되면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끝 하는 겁니다. 나의 눈을 하나님께 두면 공급함이 있는데 시선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절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시험을 주면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시험을 주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멈추니까 우리가 시험을 던져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눈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은 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이 고백은 주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 작은 환경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시험에 빠져 쉽게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요. 나는 여전히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데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니까 내 존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시험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풍랑이 아니고 시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시험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험은 존재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증명해 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존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서 아버지로 받아들입니까? 존재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지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존재적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주님의 자녀지요. 소중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도 소중했고 병자도 소중했고 타락한 죄인들을 다 품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고, 우리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시험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도 계속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시험보다 더 크셨고,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볼까요? 어떤 사람은 시험만 보입니다. 왜요? 시험보다 그 믿음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안 보입니다. 왜요? 시험보다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보다 더 큰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죄수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괴수라서 그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잔인함과 포악성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지요. 내 안에 어떤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힘과 능력도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본 사람은 아는 거지요. 성경은, 믿음은,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선악과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시험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없애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초점을 내 안에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는 결국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음란한 사람이고, 나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며 죄에 약한 사람이며 생각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범죄하며 끊임없이 분노하며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것과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나는 어떤 상황에 가면 분노가 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 가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존재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믿음과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출발입니다. 밧세바의 시험이 언제 출발되었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여인에게 고정한 다윗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말 했습니다. 새가 지나가긴 해도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인식, 나는 약한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시험의 자리에서, 내 삶의 시험의 문제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과 행위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가 누구이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 정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삶의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삶의 그 작은 문제도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바라봄으로
그 이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시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또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내 삶에는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의 자리에서 나를 주목하거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상에도 주님의 관심이 없고 시험의 내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의 자리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어있는, 시험에 빠져있는, 시험의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에 빠져있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시험에 빠진 자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시험의 문제에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그들에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담대한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본능 가운데서 영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온전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할 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 열방이 온전한 시험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와 전 열방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시간 마지막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열방이 이때에 그 코로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나며 경험하여 나가기로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깨어지고 늘 무너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때에 끊임없이 시험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결코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의 시험의 내용에 관심 없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두신 것 같이
풍랑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 도우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시험을 풍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험의 때에 시험 앞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열방이 시험 중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주님께 엎드리고 가장 주님께 돌아오기에 최고의 때이오니 주님, 열방이,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를 통하여 시험의 사건에서 승리케 될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저녁 또 한번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녁이 되어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또 장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도울 수 있도록 성도님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날에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